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공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내용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제1문답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참아야 할까? 바르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판단이 잘 안 설 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 라고 조금 생각해 보면 그 판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젠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즐겁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생각이 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벌써 약간 좀 이상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기 싫다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영적으로 위기 중에 위기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힘들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는데 그때일수록 더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바로 말씀의 규칙을 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답을 얻었죠. 그리고 3문답은 그렇다면 말씀이 가장 요긴하게 교훈하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한 답으로 믿음과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자, 그럼 오늘 제 4문답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4문답의 답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생명도 걸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공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는가? 우리는 가끔 우리가 아니라 저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어도 복음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 드러나는데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제게 일어나면 기쁘고요. 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말씀 심부름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목사님 말씀이 막 내 인생의 답이 됐다고 하고 목사님 말씀은 좀 특별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주의해야 될 때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것들을 자꾸 기뻐하다 보면 뭔가를 놓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말씀이 나에게 정돈이 되고 편집이 된다고 하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유언도 그 아들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만약에 요셉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서 아마 간증을 시킨다면 자기에게 일어났던 큰 일과 업적보다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마 간증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도 그런 말을 했죠. 솔로몬만큼 어마어마한 어떤 축복과 많은 것들을 누렸던 인물이 없는데 솔로몬은 그 전도서나 또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고백했냐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헛되다. 그러니 청년들이여 젊을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봅니다. 성경에 시대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런 렘넌트들은 전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죠. 교회사도 보면 승리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마틴 루터의 마지막 말이 생각이 나는데 사형장에서 마지막에 유죄냐 무죄냐 판결을 받을 때인데요. 그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재판장 앞에 있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의 위협이 와도 거짓말을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마지막 재판 때 루터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본 사람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다. 이거는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일평생 흔들릴 이유가 없는 인생을 아마 살게 될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이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만약에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거기에 가야 되잖아요. 또 항상 그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전 세계 모든 것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언약궤가, 구약의 언약궤가 지금도 눈에 보이는 데 있으면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죠. 아마 그것을 차지하려고 막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천주교 개신교가 막 어마어마하게 싸울 겁니다. 성경의 원본도 지금 없죠. 하나님이 없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번역본의 내용들은 전부 성경의 원본을 보고 필사본밖에 없죠. 만약 성경의 원본이 있다면 어느 교회에 둬야 되겠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거기로만 아마 전부 가서 그걸 막 만지고 뭐 보고 싶고 막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삼지 않도록 없애버린 거죠. 만약 구약의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한다면 아마 전 세계 신자들은 전부 그 교회로 가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지금 그 지역만 국제 협약이 돼가지고 모슬렘의 성지고 또 유대교의 성지고 또 천주교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무도 거기에 증개축을 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못 짓는 겁니다. 전 세계 경제를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보고 못하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저도 가봤는데 그거는 이제 그 돌들을 자기들이 임의로 쌓아놓은 거지 사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제대로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뭘 만지고 느끼고 보려고 하는 것은 전부 우상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시다. 그리고 우상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귀신 같은 분이 아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승천하셨고 또 지금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모두의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향, 세상 배경의 영향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인정하면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불신자분들은 눈에 보이는 이 대단한 것들을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돈, 성공, 명예, 행복한 조건을 만드는 거 그것 때문에 영혼도 버려버리고요. 가정의 중요한 방향도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 차지하려고 인격, 믿음도 다 없애버리죠. 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뭐 한 20명 가까이 뭐 대권 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서 요즘에 막 주목받기 위해서 또 말씀들을 하고 계시던데 그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점점 놓쳐버리고 무관심하게 생각하면 굉장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
천국 배경,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두고 정말 보이는 것을 전부 투자하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안을 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육신적인 싸움만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모르도록 속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생이 진짜 본분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어느 날 개인의 멸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열심히 살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과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 결과 때문에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상대적 열등감에 빠지고 또는 재앙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나쁜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식의 영역에 있는 조건들이지 우리 인간의 진리의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버리거나 포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영적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좀 못생겼다. 개그맨들은 그거 가지고 인기를 얻고 돈 벌잖아요. 얼굴을 뜯어 고쳐서라도 사람들에게 좀 돋보이고 싶은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잡히기 시작하면 사단의 세력들이 내 의지와 인생관을 사로잡아 버리면 집착하게 되고 완전히 중독돼 버립니다. 못 빠져나와요. 재앙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문제인데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을 남겼다. 미친놈. 이러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영적 문제가 시작이 되어져서 자기의 힘으로는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멸망이 오는 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정말 아름답게 잘 자라면 좋은 거잖아요. 꼭 1등 해야 되고 막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야 되고 막 어마어마한 회사에 막 특채가 돼야 되고 이래야 기쁩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고민하는 거,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아져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영적인 답을 듣기를 원해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그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보여지면 그것을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 지혜와 권능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19절에 막 장인들이 뭐 금을 도금하고 은사슬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해서 공교한 장인을 구해가지고 의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고 있다. 아니, 우상과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알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40장,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창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원인이 되세요. 우리는 창조의 결과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의 원인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창조의 원인, 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만든 그 형상, 개념, 제도, 또 특별한 자연 현상을 가지고 신처럼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피조물은 참신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80년 만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난 뒤에 사명을 깨닫게 됐을 때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저 광야에 가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당장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 없어졌는데 저 어마어마한 바로 왕과 겨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했다고 해라. 스스로 계시니가 말했다고 전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겠다고 전해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교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기울이고 성실하게 살면 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성실히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냐면 인간의 교만 때문이거든요. 언약 속에서 선악과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길이 있다. 그것을 선택한 것이 인간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회복될 수 있는 번제를 드리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는 회복될 길이 있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사사기에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출발이 뭐죠?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의 영역에서 사는 정도의 결과는 얻을 수 있지만 진리의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답은 상식의 영역에서는 없어요. 차를 만들고 그 차를 사서 그 차를 운전해서 어디를 가는 것은 되지만 그 차를 가지고 어디를 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을 차가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공부가 나라고 하는 인생을 만들어주지 않는데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내 존재가 가장 중요한 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세상 배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의 상식과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답을 줄 수가 있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내가 노력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상식의 영역에서 얻어진 결과일 뿐인데 진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와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신념을 만들어내고 또 패거리들을 만들어내고 뭐 정권을 권력을 만들어내고 그 권력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위임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무르려고 하는 그게 뭐죠? 권력욕이죠. 가장 최고의 욕심의 단계, 인간의 교만의 단계가 권력욕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오는 거거든요. 유럽에서는 국회의원이 다 안 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보수가 없는 나라가 많답니다. 봉사직이래요, 봉사직. 그러니까 내 일을 하면서 국회의원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이 있는 사람만 시간을 쪼개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 그렇게 됐으면 아마 지금처럼 선거에 안 나올 겁니다. 돈 써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그 자리에 가면 권력이 생기고 정보를 독점하고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목숨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들 영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원인이시다.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문제가 언제 시작되냐면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고 믿어져야 절대 가능한 길, 복음의 길이 최고의 기준으로 붙잡아질 텐데, 믿어질 텐데, 나는 할 수 있는데, 요거 조금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시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셨다면 진짜 내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었구나. 그러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불러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매일매일 펼쳐지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춘기 때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우리도 그랬지만 본인이 뭐 모르고 말했겠죠. 그 아이들은 좀 나 내버려 두세요. 엄마 됐어 거기까지. 내가 좀 알아서 할게. 좀 내 물건 막 손대지 마. 이게 자립한다는 말과는 좀 다른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한다고 다 그냥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틀은 제시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러나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도와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또 잘 못하더라도 또 다시 권면해주고 뭐 이런 것은 필요하겠죠. 음소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 이게 뭐냐면 자아의식이 시작이 돼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상에서부터 배운 거예요. 참 위험해지는 순간이죠. 사사기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영적 문제의 출발이거든요.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피조물 중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또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답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일은 되는데 영적인 문제는 따라옵니다. 내 일만 하면 되지 이렇게 뭐 하면 일은 되는데 뭔가 어려운 문제가 와요. 부모님이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성공할지는 몰라도 다른 문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한 10년, 20년 공부하고 거기에서 정착된 사람들은 특히 선진국에서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선진국은 다 개인주의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다를 뿐이지 틀렸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숟가락 하나도 막 관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살던 사람들은 유학 간 친구들은 보면 처음에는 힘드니까 교회도 가고 막 기도도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볼 때 얘가 해외 가더니 믿음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외로워서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가 보면 혼자 있는 게 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개인주의, 문화가 가장 발전하면 개인주의를 가장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는데 그게 세상적으로 편해집니다. 조금 있으면 두 사람과 같이 있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규칙이 발달하고 제도가 발전해서 개인의 삶이 각자 개성 있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체계가 갖춰진 게 선진국이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다 책임져주는 복지국가가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동료들과 함께 있는 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익숙하다 보면 잠깐 한국에 집에 왔을 때도 가족들하고도 귀찮아지는 겁니다. 혼자 있는 습관이 형성돼서 그렇거든요. 그 말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성실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함께 하려면 영적인 힘과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혼자 있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에 사로잡히게 될 때부터 교회 속에 가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관여하는 거 싫어합니다. 간섭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좋게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좀 위험한 영적인 어려움이 시작될 가능성이 많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창조의 원인이 되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다. 무궁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변하지 않으신다. 불변하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성공을 해도 한계가 오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벽에 벽보를 이렇게 풀을 발라서 쫙 붙여놓으면 이 종이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약하죠. 찢어지기도 쉽고. 그런데 벽에 딱 붙어 있는 벽보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벽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 벽보는 없어지지가 않죠. 누가 훼손하지 않는 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다.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분이 아니다. 영이시다. 귀신 잡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 우리는 아무리 성경에도 한계가 오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계가 오기 때문에 자꾸 더 성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한선이 없습니다. 만족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영적 문제가 시작되고 어마어마한 타락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의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일과 시간에 틈틈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무시기도의 시간을 깨달으면 기도를 깨달으면 한계가 오지 않습니다. 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려지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 사단, 천사, 영적인 존재가 영원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배경이 영원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비유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에게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0.1%도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0.1%도 없이 영원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에요.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그냥 당당하게 지옥 갈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축복,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또 영혼에 대하여, 또 천군 천사에 대하여, 천국 배경에 대해서 기도로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인생은요, 한계가 오지 않고 멋있게 넓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지금도 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고 계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변함이 없으시죠. 사람은 변합니다. 저도 변하고요. 여러분도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회적 위치, 목회자도 담임 목회를 해서 좀 목회가 커지고 사료를 많이 받나 보죠. 막 멋있게 입고 좋은 차 타고 막 살아가는 형편이 좋아지면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복음이 필요한 것에 안 가더라고요. 그냥 높은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강의하려고만 하지. 그런 것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인들이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복음적인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거의 복음의 능력이 없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졌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면 되는가?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왕궁에 부름받아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베풀고 있는데 여러분을 초대했다. 아마 오늘 밤 잠들기 어려울 겁니다. 내일 일찍 미용해주는 것에 가서 아마 미용을 하고요. 또 옷도 새로 아마 장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긴장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만찬에 가겠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 운동 속에 참여할 때마다 왕궁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편 85편에서는 왕궁에 있는 첫날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르고 있는 것이 좋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특히 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저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 자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이 시편 23편은 왕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왕이었는데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 그때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정말 이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됩니다. 묵상하려고 하거든요.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 듣는 분들 중에 뭔가에 세상 배경에 묶여 있다면 해방받아야 됩니다. 언제 해방받죠? 이 세상과 이 속에서 막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나는 그래서 틀에 빠져 있고 내 인생의 틀에
완전히 빠져 있고 세상의 함정에 빠져 있는 내가 해방받아야 되는데 노력으로는 해방받을 수가 없죠. 죽어야만 끝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은 죽게 된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해방받게 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세상 배경 속에 묶여 있어서 배후의 역사는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그래서 자녀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외모에 집착하고 세상 배경과 영광을 얻으려고 거기에 집착했던, 여기에서 해방되는 순간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상식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생을 걸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냥 부질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방받게 되면 여호와를 앙망하게 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찾지 못했다면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길을 찾으라고 하지 않고 완벽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이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묶여 있는 거,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운명의 틀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방되죠?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아예 인정하셨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나의 영적 DNA가 바뀌었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해방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그 축복을 주십니다. 돈보다, 세상의 배경보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그런 어떤 행복한 조건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게 됐을 때 성령의 충만이 오죠. 이 은혜와 힘을 가지고 금식기도 해보세요. 철학기도 해보세요. 집중기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데나 가서 안수기도 받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수할 때 그 안수하는 목회자들의 영적 상태가 전달이 되거든요. 영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은 목회자들도 있고요. 또 불건전 신비주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영이 안수할 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중직자로 교회에서 임직을 받을 때 그때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기 전에 큰 교회는 대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안수할 때 축복으로 임하는데 대부분은 안수할 때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안수식 때 설교자가 설교한 내용이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 중직자들의 생에 임하게 되거든요. 혹시 동영상 자료가 있으면 다시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막 한복 입고 막 옷 갖춰 입고 막 어떻게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 받나 막 이런 것만 신경 쓰는데 그때 주신 말씀과 기도가 그대로 그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로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두고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은 막 통성기도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만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정시기도예요. 직장에 조금 일찍 가서 잠깐 하나님께 직장을 위하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게 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직장이 살아나요. 코로나 때인데 더 일들이 많아지고요. 왜냐하면 그 배후를 붙잡고 있던 흑암 세력이 꺾이기 때문에 또 나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그 직장과 사업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쉬워서 모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그림자를 붙잡고 메시아 오실 약속만 붙잡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완성된 복음의 역사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지치지 않고 계속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축복을 절막 회복하면요. 저처럼 또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이 전달해주는 말씀을 전달받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텐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구나. 원죄 아래서 세상 배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절망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대 가능한 내가 되도록 하셨구나.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결국 나에게 이 복음 속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인생을 부르셨구나라고 결론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로 부르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나의 현실이 있었구나. 이렇게 정돈이 됩니다.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편집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 내려졌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 기사와 내용들을 편집을 해야 신문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 나의 언약으로 편집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정돈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언약으로 편집이 되면 우연히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설계가 되어집니다. 꿈꿀 수 있도록 정돈이 되어지죠. 저에게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 가슴을 가진 목회자들이 연대하는 플랫폼을 만들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 방향 속에 선교와 또 전문 현장에, 선교 현장에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도록 산업인 일꾼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응답받고 또 이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공익 제안들을 세우고 그 공익 제안들이 연대하는 플랫폼들이 세워지도록 역할을 하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 배경 속에 각 나라 리더들을 일으켜서 함께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TCK들, 다민족 정서를 가지고 엘리트로 성장하는 복음 가진 엘리트들을 찾고 또 그들이 연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결국 제 개인에게 주신 각 나라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문화재단들이 세워져서 그 문화재단들이 연대하는 플랫폼들이 세워지도록 나의 인생을 부르셨구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정돈됐어요. 설계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오랫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 설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의 방법을 찾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그게 말씀이 디자인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해요. 저는 목회자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말씀 심부름하는 말씀 운동하는 그것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다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았지만 이제는 말씀이 언약으로 편집되어지고 그 사실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돈됐잖아요. 설계되어진 대로 그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서 주어진 목회자로서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에 최선을 다하는 이렇게 디자인되어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편집되어지고 또 꿈으로 설계되어져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디자인되어진 매일매일이 응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화 한 편을 추천하고 싶은데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패치 아담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몇 번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렸는데요. 그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 대부분 의사분들은 우리 박사님도 계시지만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학점 따고 실습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 밟고 의사고시 합격하고 이런 거에 몰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로빈 윌리엄스, 패치 아담스인데 이 친구는 왜 내가 의사로 살아야지? 의사가 도대체 뭐지? 의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하면서 답을 찾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의과생들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이 패치 아담스는 그 병원에 가서 말기암 환자, 성격이 이상한 사람, 어린이들에게 가서 왜 환자는 행복한 상태로 치료행위를 받을 수 없을까? 왜 딱딱한 의사의 대화, 또 돈벌이의 대상, 또 죽는다고 해서 왜 그냥 저주 속에서 죽어야 할까? 뭔가 의사로서 이들에게 행복을 주면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을까? 다 반대하고 나중에 의사 면허가 박탈될 위기까지 갔는데도 계속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성실하게 답을 찾아가는 영화거든요. 결국 답을 찾고 환자들도 행복해하고 또 의사로서도 직원들도 행복한 그런 병원들을 만들어내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TV에 이렇게 KT 그거 검색해 보면 영화 볼 수 있습니다. 4, 5천 원 들이더라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직업을 갖고 있고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불신자들도 이런 고민을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전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방향,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방향,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에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시면서 상반기를 돌아보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7월 또 후반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두세 배 힘이 센 분이 아니라 영이시고 또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또 어느 곳에도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반기에도 함께 하신 것처럼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본분이 가장 회복되어지는 또 후반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